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도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디지털 믹서 콘솔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한 2시간 걸린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신 분은 오셔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좀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또 따로 시간이 안 돼 갖고서 교육을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교육을 또 따로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때도 시간 되신 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그 수업료가 100여만 원 가까워. 그게 어려워요. 그냥 디지털 믹서기는 어렵거든요. 자꾸 듣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유튜브 갖고 자꾸 봐야 됩니다. 좀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 찍어놓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저 1년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유튜브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 좀 와서 봐야 되겠다. 그 설치한 다음에 또 교육할 때도 와서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은 좋은 기회니까. 또 사역자들은 또 다 와서 들어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앰프 움직여야 되는데 마이크 예배 드릴 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성도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캠프가 끝났습니다. 캠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플랫폼 속에서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캠프 때 이제 영접 운동을 펴게 되죠. 이렇게. 영접 운동은 축구로 말하면 골인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몰고 가도 골대에서 골인 안 시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골인 딱 시키는 게 영접이다. 골인 해갖고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이제 영접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때 구원받는 것이죠.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서 신분이 바뀌어지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린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양육하고 젖 먹이고 양육하고 장성시켜서 재생산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영접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생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재생산이란 강단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따라 선택, 동거, 모범, 동기 확인, 우임, 점검 이런 걸 통해서 개인화시키며 재생산의 열매가 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며 도전하자.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할 때 주로 뭐 갖고 합니까? 보험 편지 갖고 하죠. 이렇게. 보험 편지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또 새생명 새생명을 갖고 해도 되고요.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갖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개인 양육하는데 요거는 2-3달이면 끝납니다. 한 3달이면 끝나죠. 이렇게. 보험 편지 해야 10번 만남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새생명 새생활에도 뭐 이렇게 한 20과 되니까 한 5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한시적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일단 살려놔야 되니까 급한 거부터 요때 주로 기본 메시지로 간단하게 다져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수첩을 좀 알려주고요. 이렇게. 또 이제 본부 기수첩도 있지만 강단 기수첩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제는 지역 다락방입니다. 아니면 뭐 지교회라든지 뭐 미션홈이라든지 지속하는 거, 지속. 그러니까는 현장에 지속하는 그 말씀 운동이 항상 시스템이 지역마다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몰아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요때 나오는 메시지가 오늘 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메시지, 그다음에 사도행전 메시지, 그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가 자꾸 돌리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근데 요 메시지 특징이 그냥 아무나 들어도 무난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음 편지 같은 건 강하잖아요. 막 영적인 걸 막 하고 막 사람들 막 하고 막 하니까는 보통 일반 교인들이 와보면 뭐 색깔이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현장 복음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이에요. 또 성경 갖고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와도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하나의 이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역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그런 것들.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로 딱 연결시켜 여기로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곳곳마다 그 시스템을 세워갖고 그걸 조금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우리가 이제 자처전도학교 메시지로 오늘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딱 기다렸다 유준이가 이제 저한테 딱 달려와요. 그러면 제가 딱 손 붙잡으면 얘 좋다고 따라와요. 어디로 가느냐? 쪼로로 해갖고서 어린이 예배실로 가요. 결국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해서 거기 앉아갖고서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죠. 그럼 또 이제는 유주도 이렇게 따라오고, 그럼 거기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배실까지만 안내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는 꼭 내 손 붙잡고서 날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내 방 가자고 그래요. 아니 일리가. 그래서 어린이 예배실로 딱 가서 거기 앉아서 나도 같이 가서 율동하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 마치고 하려부터 애들이 그때까지 자고 있어. 얼마나 애들이 피곤했는지 어제 늦게 잤는지 모르지만, 아까 사라가 그 중국어 통역하는데도 유준이 안고 통역했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자고 있어. 예, 정신 나가서 자고 있었죠. 얘들이 어젯밤에 늦게 잤나. 예배 다 끝났는데도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났대. 그래서 어린이실에 갔더니 현장 사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밥 먼저 먹고 이렇게 애들 나중에 혹시 깨면, 나중에 보니까 애들 밥 먹더라고. 깨갖고서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내가 또 이제 딱 유주 데리고서 손 붙잡고 갔죠. 가고서 거기로 쏙 들어갔을 때 유주도 따라왔고서 짧게 거서 또 예배 드렸죠. 이렇게 항상 예배 요거 강조하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 메시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부터 해줘야지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복음 편지죠. 이렇게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마음에. 유주는 확실히 이제 자기 마음에. 유준이는 아직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알려주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그걸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부터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복음부터.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바벨탑 무너듯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에 거의가 이 부분에서 흔들리거든요. 구원과 교제는 다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이잖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의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졌나, 내가 탈락됐나, 이 기본 먼저 안 되니까 자꾸 사단 역사하면 속지 이렇게. 근데 뭘 착각하는 거냐, 교제가 떨어진 걸 갖다가 구원이 탈락됐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교제는 서로 끊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뭐 유학 가든지 집 나가든지. 그러나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제는 다른 것이다. 구원은 절대 안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제는 끊어질 수도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끊어졌으면 또 회개하고서 또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제 손을 갖다가 여기 이제 우리 은혜전사가 있는데 한 손으로 은혜전도사 손을 꽉 잡잖아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잡죠, 이렇게. 그러면 그 손은 안 놓칩니다. 왜?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가장 강한 손으로 나를 딱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손입니다. 또 한 손은 은혜전도사가 제 손을 붙잡아요, 이렇게. 그건 이제 교제의 손입니다. 은혜전도사가 토라지면 손 놓고 가고 또 다시 목사님 좋아해서 또 붙잡고 했죠. 막 그게 들락날락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붙잡은 손은 절대 안 놓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손은 자꾸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겠죠. 교제의 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거고 구원의 손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른 것이다. 그 관점에서 서론 부분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릅니다.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끊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사단이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자꾸 끊으려고 하느냐? 교제를 누가 끊느냐?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끊으려고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가장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교제를 누가 끊느냐? 이 세상 신 마귀 사단.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4절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죠. 그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언제 끊어지느냐? 왜 끊어지느냐? 왜 끊어집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꾸 행하고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듣고 행하지 않고 다 흘려버릴 때, 로마서 7장 18절이죠. 그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때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주님을 떠나고 주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라갈 때 그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진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영접이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 인생의 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바로 그것을 원하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나를 자꾸 그분께 맡겨야 된다. 사단은 우리의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자꾸 와서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여 하나님이심으로 나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도랑아를 갖다 놔라, 물을 담아라, 물을 갖다 떠다 줘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이 그때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빈으로 가서 손님으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를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여덟 번째,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그래서 바로 나를 버리고 자꾸 주님께 나의 죄를 버리고 주님의 그 평안과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등 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막 원망하며 막 사랑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서 오직 그리스도, 나를 버리는 것이죠. 내가 아니다. 사단은 자꾸 나 중심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죠. 아홉 번째,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성경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의의 무기로.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열 번째,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폭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사단이 속입니다. 그럼 어느 날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없어지는 것과 새롭게 생겨나는 것. 뭐가 없어집니까? 마음의 공허가 없어지고 바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늘 마음의 공허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수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 세 번째, 불행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불행이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리고 무능이 사라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마지막, 실패가 바뀌어서 바로 능치 못할 힘이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특히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실패가 사라지고 능치 못함이 없게 된다. 이번에는 이제 수련회를 좀 밖에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 수련회는 지속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또 이제 유튜브로 계속 또 방송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같이 볼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될 시간표가 왔거든요. 이제 나가고 활동하고 막 움직여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이제는 밖에 나가서 하는 쪽으로. 덕평 RCC에서 할까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해외에서 렘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숙소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성모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WRC 그 사이에 주일이 있고 월요일과 화요일날 그때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개강 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성모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그래서 월요일날 숙소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 성모도 지키에 예배당 있잖아요, 우리. 거기서 자면 되겠죠, 이렇게 일찍 가는 사람들은. 그럼 남자 여자 같이 갔는데 그러면 남자는 거기서 자고 여자는 비치 미션으로 가서 자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님들 미리 말씀드려갖고서 비치 미션 하나 방 비워놓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월요일 날은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겠죠. 이제 주일날 개강 예배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요일 날 끝나는데 끝나고서 오후에 킨텍스로 갑니다. WRC로 이렇게. 그러면 방 보통 11시에 빼잖아요. 그럼 그 짐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 성모도지기 예배당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좀 같이 좀 지내다가 또 점심도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저녁 때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성모도지기 외에 그 공간은 주일날 저녁부터 우리가 저녁과 월요일날 그다음 화요일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화요일날 오후까지. 그리고 이제는 숙소는 한 층을 다 빌려야 되니까 그거는 월요일날 하루 저녁만 이렇게 빌리면 되겠죠. 그 화요일날 바로 이제 WRC로 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련회에 가서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어 갖고서 좀 바람도 쐬고 싶고 또 바다도 보고 싶고 하는데 이번에 속초 가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바닷가에만 모래 걷고 또 아침에 태양이 햇볕이 찌니까 그냥 너무 밝아갖고 밖에 누가 불 켰나? 근데 태양이 떠오르는 건데 무슨 불 킨 줄 알고 눈을 떴더니 새벽 5시 반이에요. 그래서 얼른 사진 찍었어 이렇게. 또 떠오르는 시간이 딱 그 시간에 떠올라서 사진 딱 찍었어 이렇게. 그리고 얼른 내 카톡 보냈죠. 그 시간이 5시 32분에 일출을 딱 하는 거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메시지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수련회 하면서 같이 또 이제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과의 교제, 위드와 윗마누엘과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이런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차례는 좀 멀리 가갖고서 끝나고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차례가 영종도에서 있어요. 우리 시차례 그 영종도로 교회가 하나가 이사해 갖고서 거기까지 가봐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확인하고 감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